성경에는 72번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몇 차례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를 일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사시대의 단지파 마노아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찾아와서 삼손을 낳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선지자와 동격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모세, 또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호칭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은 자랑스러운 호칭이요 복된 호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특별히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 우리가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이렇게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 한 사람을 특별히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증거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새롭게 자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군에 입대하던 때 제 부모님이 저를 앞에 앉혀 놓으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제게 큰 격려가 됐고 내게 있는 사명을 다시 확인하게 됐고 군대 생활하면서 삼가 조심하게 되는 분명한 이유가 됐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고 얼마든지 긍지를 갖도록 만들고 내 속에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삶 속에 경각심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호칭입니다.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수백 번 성경을 읽어보면 수백 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얘기가 나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일러 가라사대 이런 표현으로 수백 번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노아에게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의 귀에 들렸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온 마음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미래가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이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섰습니다. 아합의 아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악한 여인 그러면 이세벨을 꼽습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직접 먹여서 키웠던 길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참된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었던 그런 어려운 때였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갈멜산 생명을 건 영적인 전투가 있기 전에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의 죄,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너무 크고 깊어서 수년 동안 심한 가뭄이 임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을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직접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너 그리 시냇가로 가라. 거기 피신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습니다. 얼마 후에 그리 시내가 마르자 이번에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피신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하심을 엘리야에게 베푸셨습니다. 이런 은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안 듣는 사람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평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대 속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아무개야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또 사람의 음성처럼 그렇게 우리 귀에 소리를 들려주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죠. 기록된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도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건과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말씀도 들려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거의 대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성경을 펼쳐보지도 않다가 유사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지. 그래서 갑자기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잘 되나요? 잘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문제가 생기고 또 급박한 일이 벌어질 때에도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를 살리는, 나의 걸음을 인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바이블 타임을 시작하게 하신 건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날마다 성경을 조금씩 읽어가는 일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생에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신뢰하고 날마다 그런 삶을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서로 확인해주고 또 전도회가 이 일을 서로 독려해주고 목장 식구들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요즘에도 읽고 있고 바이블 타임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주고 그래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일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 내가 잃지 않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되돌아보고 다시 경성하는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번에 필라델피아 총회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가는데 가기 전에 저는 그냥 GPS 보통 치고 가는데 제 아내가 자꾸 지도를 한번 인터넷을 통해 보든지 봐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시라큐스로 해서 81번으로 쭉 내려가면 결국은 필라델피아의 제일 빠른 길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GPS 안내를 받고 이제 시라큐스 지나서 81번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GPS가 너 뉴욕으로 가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 가니까 유턴해서 가라 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가면 이 길을 택해 주겠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나 이제 이러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여간 얼마 가니까 포기했는지 하여간 내려가도록 표시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펜실베니아에 들어갔는데 GPS에 지도가 딱 없어졌어요. 이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제가 GPS를 저는 셀폰에서 GPS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펜실베니아 지도가 없는 거예요. 제가 GPS를 사용하면서 이제 제가 필요한 지도들을 다운받아 쓰거든요. 근데 미국에 제가 다 가지 않으니까 잘 안 가는 주는 제가 다운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펜실베니아 지도가 없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있는 데 가가지고 지도 다운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GPS가 아무리 성능이 좋고 우리를 편리하게 좋은 길로 인도해줘도 거기에 정작 필요한 자료가 입력돼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만약에 제가 계속 그냥 지도도 없는데 갔으면 고생 꽤 했을 거예요. 이것은 말씀 생활하는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이 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고 인도가 되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입력해 놓은 것이 없으니까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말씀 없는 자처럼 믿음 없는 자처럼 하나님 모르는 자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면 그건 얼마나 큰 비극이 되겠습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바이블 타임 매일매일 말씀을 입력하는 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듣고 순종했습니다. 내가 시냇가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지 않고 순종해 갔어요. 난 먹을 것도 없는데 텐트도 없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까마귀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경과했어요. 그랬더니 가뭄 때문에 그리 시냇가가 말랐습니다. 시내가 말랐다는 것은 이제 그 시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렸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자 엘리야가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즉시 말씀이 떨어지니까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갔다고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르밧은 어떤 곳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 부친이 시돈의 왕이었는데 이름이 벳바알이에요. 벳바알, 이름이 바알이야. 벳바알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현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이 떨어지자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행동하는 엘리야를 본문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인가 알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의도를 가지고 내게 물을 좀 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물 한 그릇 주는 게 대수겠는가 생각이 되십니까? 그때가 언제라고요? 가뭄이 깊었을 때라고 그랬어요. 시냇가가 다 말라버린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물 한 그릇 지나가는 나그네가 청하는 게 그게 어찌 쉬운 일이겠어요. 나로 마시게 하라. 무서운 가뭄의 때에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러 떠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가뭄의 때 물 달라고 그랬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물을 가지러 갔어요. 그거 참 귀한 일인데, 그런데 가는 이 여자를 엘리야가 불러 세우는 겁니다. 물만 아니고 떡도 달라는 겁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아주 격에 맞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이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이 이런 자기의 형편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을까 없는 사람이었을까? 근데 본문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만약에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 걸 보니까 단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그 정도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게 별로 썩 좋지를 못한 상태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과부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인데 그 가뭄의 때 물 달라 떡 달라 지금 엘리야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 떡 없습니다.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는데 지금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마지막 음식 만들어서 아들 먹이고 그리고 나 이제 죽을랍니다. 마지막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랑곳도 하지 않습니다. 내 말대로 가서 음식 만들어라. 그리고 먼저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에 벼룩이 간을 빼먹는다 그런 말 있죠. 지금 꼭 그런 격입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엘리야라면 차라리 굶는 게 낫겠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가서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그 양식 나를 위해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염치 없는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잔인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요? 엘리야가 지금 이 여인과 그 가정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서 그 양식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극심한 가뭄에 물 달라, 마지막 음식이라고 얘기해도 그것 가지고 와라, 이건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죠. 넘어야 할, 이 여인에게 있어서 넘어야 할 시험입니다. 통과해야 할 문제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14절에 당혹해하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이제 사르밧 과부입니다. 엘리야도 그 집에 머물면서 함께 살고 먹었어요. 그리고 그의 식구는 누구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의 아들이 그러지 않고 그의 식구가 그런 걸 보니까 거기 음식 있다는 소리를 듣고 친척들도 막 몰려온 것 같아요. 아무튼 그의 식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여러 날 먹었다. 본문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여러 날 그러니까 며칠 먹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3년 반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1년쯤 살았을 것이다. 성경학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측합니다.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2년 반을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머물면서 모든 가족과 엘리야가 떨어지지 않는 양식을 먹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가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심지어 이스라엘의 과부들도 다 굶어 죽어가는 그때에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굶지 않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그 기간 동안에 누렸습니다. 순종한 결과는 엄청났는데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우린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못할 짓입니다. 차라리 내가 굶는 편이 훨씬 속이 편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음식이나 뺏어 먹는 그런 사람, 그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먼저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를 보내셨을 때, 사르밧으로 보내셨을 때 엘리야 한 사람만 먹고 살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사르밧 과부, 그 가족, 가뭄 가운데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사실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엘리야 한 사람 먹고 살기만 하면 됐다면 그리 시내가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르밧으로 보냅니까?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선민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고난당하는 과부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한 과부 이방 여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받아서 순종하여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이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도 우리가 이성도 환경도 초월해야 할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내 이성적으로 살펴볼 때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맞다고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온전하신 생각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말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이나 상식을 앞세우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상식과 이성을 앞세웠다면 다른 사람 몰라도 그런 사람한테가 신세지면 안 돼, 돌아섰을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떡, 그거 내게 가져오라고, 그거 가져오면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말입니까? 그 마지막 떡 뺏어 먹으려고 별소리 다 하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장 욕하고 돌아서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때로는 이성의 소리, 환경과 상황의 소리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가 상식대로, 양식대로 했다면 그들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 충현교회를 지금 현재 자리로 옮기신 분이 김창인 목사님이죠. 김영삼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인데 그분이 장로로 그 교회를 섬길 때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이제 옮기기로 그렇게 땅을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이 김영삼 씨가 제가 아는 교회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예배 후에 잠깐 얘기를 하는데 당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제안한 그 새로운 부지를 사는 걸 부결했답니다. 주일날 당회하고 부결했는데 월요일날 목사님이 가서 그 땅을 계약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김영삼 씨의 그때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래서 당회가 그래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물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우린 뭐 세상 일 하느라고 뭐 하나님의 뜻을 잘 아나요. 그분이 기도하고 결정한 거니까 우린 따라가야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신앙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상식으로는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저는 누가 뭐 어떤 사람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이 앞설 때 그렇게 했던 그분들의 결정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우리 모두가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때로는 비난을 받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엘리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거 가져와 내가 먹겠다고 말하면서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어요? 모렴치한 사람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비난받을 각오하고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엘리야가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엘리야가 먼저 그게 믿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듣기는 했는데 안 믿어진다면, 그런데도 그 여인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가루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가뭄을 견디게 하시고 이 가정을 구원하여 살려내실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안에 있었던 수가성에 가셨던 적이 있었죠.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목이 말라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 이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내의 수많은 영혼들 살려내시려고 우리 주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이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 자신에게 그럴 계획이,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단지 그는 전적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 그것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온 마음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말씀대로 오늘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듣지도 않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그렇게 여기면서 오늘을 사는 자입니다. 듣고도 행치 않는 것 잘못이죠.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도 또한 동일한 잘못입니다. 이런 삶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면 그것이 내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그런 날이 내 앞에 온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으면서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지 않고도 내 생각대로 행하며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과정에 성취했다고, 성공했다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그때가 올 터인데 그때에는 그 집은 다 무너져 버린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 바이블 타임을 하는 삶과 하지 않는 삶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외형적으로 누가 더 멋지게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애써 수고하고 지은 인생의 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비극 앞에 서서 쩔쩔맬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견고한 집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보호함을 받는 그런 인생도 있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를 일컬어 하나님의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날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상식으로 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며 사는 자라고 증언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고 그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래서 그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그때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었음을 증언해내는 아름다운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호칭을 통하여 오늘 격려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또 경성하여 다시 돌이키는 그런 일들도 있게 하시며 남은 생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작된 이 한 주간의 삶 동안에도 주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내 상식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승리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